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5장으로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1장으로부터 8장 그리고 8장에서 16장 이렇게 크게 딱 절반으로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는 물론 다른 내용도 일부 섞여져 있지만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다, 갈릴리 활동,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 이게 이제 1장에서 8장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후반부, 그러니까 거의 9장쯤 봐도 무관하겠는데 8장 끝부분하고 거기서부터 16장에 이르는 이 후반부는 이제 무대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활동, 또 예수님의 생애, 예루살렘에서의 생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만은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노정에서,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과정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초점이 되는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그 복음의 사건을 그렇게 마가는 아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도 이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이 당시에 물론 갈릴리가 됐든 유대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곤고하고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지배 민족으로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고통을 받고 다 살았지만 이 갈릴리는 그 중에도 더 천박하고 더 신분이 열악하고 더 모든 조건이, 그래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거죠. 그래도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가면은 좀 난데, 자기들끼리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거기지만 자기들끼리 볼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로 치면 뼈대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양반 집안이야, 우리는 이랬지만 우린 조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자부심이라도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천출이다 이거죠. 출신 성분 자체가 천해.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아무 존재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그냥 여기저기 흘러온 사람들, 그리고 조상도 불분명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더 약하고 더 소외된 사람들, 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마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땐 마가 공동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활동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더 병약하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들, 고난을 겪고 사는 사람들, 밑바닥 인생들, 이런 사람들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부각시켜주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분도 천하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게 이제 갈릴리 공동체의 이게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는 뭐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그러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의 종, 고난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무언가 힘이 되시는 분, 이거를 이 갈릴리 사역 1장에서 8장 부분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여기 가서는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이 하나는 고난받는 이들을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극복하시는, 그러려면 뭐예요? 이분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자, 초능력자.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기적 행하는 사람, 행하는 자, 이런 모습을 이 얘기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야. 그냥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 모든 게 해결되어져. 여기서는 고난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물론 여기서도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고난의 종이 몸소 고난을 받으시는 종, 고난을 몸소 받으시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왜 그래?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조금 많지는 않지만 도와줄게. 주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먹을 걸 주고, 옷을 주고, 돈을 주고. 제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병원에 소개해 줄 테니까, 내가 좋은 의사한테 얘기해놨어. 그냥 가서 진찰 받아봐. 그리고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도 도울 능력이 없거나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아프고, 나도 아파, 나도 그래. 엊그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허신원 집사님 가정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일은도 안 되셨어.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하셨어. 자기 일도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뭐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시름시름 앓으신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냥, 정말 이게 이거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날벼락 떨어지듯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실감도 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허신원 집사가 아마 맞은 것 같아. 제일 큰 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 일은도 안 되셨는데, 그리고 시름시름 누워 계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냥 병원에 간 그 길이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길이 됐으니까, 그 한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머니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네요. 이거 말해줘. 뭐라고 얘기해? 맞잖아요. 응?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성격이 조신하고 그런 그 허집사가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목사한테 생전 먼저 문자 보낸 적도 없었거든. 예? 그랬는데 그것도 뭐 대낮에 그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꼭두 새벽에 아마 그 꼭두 새벽도 시간이 4시쯤 이렇게 문자 나중에 보니까 보냈더라고. 찍힌 거 보니까 그거 4시에 그냥 보내야지 그러고 확 보냈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밤새껏 고민했을 거야. 1시가 되고 자기는 날밤을 샜을 거라고. 그런데 이걸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한테 이건 뭐 어머니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시고, 그런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많이 했겠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기도했겠지. 그러다가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 없겠다. 이제 이거 제 해석이야. 그러니까 그냥 새벽녘에 아마 이 시간에는 목사가 일어났겠지 생각을 했겠지.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가려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참다가 낮에도 문자를 보내는 게 그 목사한테 어렵고 분명히 그랬을 거야. 허집사가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그 새벽에 그걸 보낼 때는 오죽 다급하고 오죽 어머니가 애처롭고 오죽 그랬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움을 이제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막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그냥 서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예배 드릴 때도 이제 그 조문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가 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뭘 걱정해 집사님, 우리 믿음 있잖아. 우리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다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믿음 좋으셨고 그랬으니까 천국에서 깨어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깁시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교리적으로는 맞아. 그게 맞지. 사실 우리 그것 때문에 열심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만 그 일을 당한 지금 황망하게 당한 그날 아침 그 순간에 그 얘기가 그래 맞아. 교리가 그런 교리가 있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고 첫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사망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될 거야. 이러고 여기서 착착착착 정리가 됩니까?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저도 성경에 그 얘기 하고 싶지. 또 그게 답이야. 정답이긴 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실 거고 당신 어머니도 있고 우리도 갈 거고. 저도 설교에서도 그 얘기도 했지. 그런데 당사자는 지금 그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마음에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가 여기 맞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정신. 그 옆에 사위 김양현 집사가 있어. 그 집사도 믿음이 좋은. 그 남편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도 하고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이 좋으니까 이 사위는 내가 이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 사위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네, 이제 시간 좀 들리면 이제 우리 아내도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겠죠. 이제 그런 눈빛이고 그런 게 딱 됐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 김 집사는 믿음이 더 좋고 이 허 집사는 믿음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김 집사는 어쨌든 장모님이잖아. 자기 어머니가 아니잖아. 남편은. 이 아내는 자기 엄마야. 자기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믿음의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이 여기냐에 따라서 이거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그 양반 나이가 내 나이 비슷한 거야. 내 나이 또래인 것 같아. 뭐 나하고 1, 2년 차이가 뭐 더 나거나 덜 나거나 이럴 것 같아. 그런데 그럴 거 아니야. 허집사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목사는 저 나이에 난 남자인데 저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엄마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집사님 참 요즘에 더군다나 여자들은 엄마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집사님과 같은 일을 겪은 우리 교인들이 있어. 그리고 집사님보다 더 이른 나이에 집사님 어머니보다 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고 집사님보다 나이가 더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은 분들도 있네. 차 안에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뭐 얘기하는. 왜 저희 장모님은 더 일찍 떠나셨거든. 또 그 장인 어른은 저는 얼굴도 보지 못했거든. 우리 집사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뭐 1학년 때인가 그랬다니까. 그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 어른 떠날 때에도 그 지금 허 집사님보다는 연세가 좀 아래였지만 우리는 그때 워싱턴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이장로님 워싱턴에 있을 때 웨슬리 우리가 있을 때 가가지고 얼마 안 있는데 갑자기 우리 장모님 세상 떠났다는 거야. 그러려고 보니 저도 애들 셋, 허 집사님도 애들 셋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야. 야, 나 그때 애들 셋
허집산 애 아이들은 그래도 더 컸더라고. 그거보다 더 어린 것들. 유치원 막 뭐 다녔나 어떻게 킨더가든 다녔나 어떻게 됐나 막 그러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 가 있고 뭐 중학교 가 있고 막 이랬나 뭐 하여튼 그쯤에서였는데, 허집사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훌쩍 지 엄마보다 키 큰 딸도 있고 이렇게 커. 걔네들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야. 야, 그때 우리 워싱턴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비보를 접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행기표 얼른 끊고 우리 집사람만 같이, 나는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뭐 저는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또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도 그렇게 부모님을 일찍 그렇게 여겼다고. 그래서 사회에서 뭐 그런 얘기가 이게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위로가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가지고 부활로 답을 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기적이죠. 이런 거 행해서 고난받는 자를 도울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꼭 살려내고 꼭 뭘 해결해 주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도 아파, 당신 아프냐? 나는 더 아팠어. 나는 암 3기였어. 지금 나 멀쩡한 것 같아도 나는 당신은 그래도 이제 퇴원 날짜가 있잖아. 나는 퇴원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의사로서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환자의 얘기가 나에게 위로가 더 되잖아요. 내가 그냥 막 응급실에 막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근데 가보니까 더 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의식을 잃어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들을 보면서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아유, 그래도 우린 내가 제일 심한 줄 알았는데 내가 심한 게 아니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네. 말도 못 꺼내. 더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 정신 차려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아들은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눈만 마주쳐도 좋겠어요. 그냥 일어나지 못해도 말이라도 하고 왔어 갔어만 해도 좋겠어요. 우리 이는 이러고 있는 지가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에요. 식물인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여유가 생기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줘요. 그래서 병 고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고쳤다. 예수님께 데려오면 본인도 고치고 가족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막 써. 병도 여러 가지 병들이 다 있어. 뭐 중풍병 걸렸다, 뭐 눈을 감았다, 무슨 무슨 내면적인 그런 안에 무슨 병이 있고 말이에요. 뭐 순환기계통이 잘못돼가지고 뭐 혈루증을 알아가지고 12년 동안 알았는데 뭐 고름이 질질 나오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나았다. 주님께로 갔더니 주님이 만지셨더니 주님이 역사하셨더니 나았다. 이 얘기. 그래서 고난받는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살고 당신들이 고난 속에 살지만 주님은 능히 당신들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해결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어느 것까지,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자연의 문제도. 이게 자연의 문제가 뭐예요? 풍랑이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그게 이제 우리 찬송가 이 작사, 오늘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시인도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제자들은 호수에서 고기잡이하고 또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이 편안하게도 해줬지만, 우리는 호수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갈 때 풍랑을 만나는구나. 그런데 내 인생의 배에도 주님이 계시면 건지실 거야.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든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물 위에까지라도 걷게 하실 거야. 그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또 맞는 얘기지. 그게 이제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하는 건데, 풍랑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만 풍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도 다 주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필요하면 우리를 걷게도 하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실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능력자, 기적을 행하는 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 멍에를 벗겨 주시는 주님. 이게 복음의 이제 갈릴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여기 가서는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여기서 떡 얘기도 하잖아요. 이거 못 먹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2번씩이나 얘기하잖아. 5,000명 먹이신 얘기, 4,000명 먹인 얘기, 2개 얘기가 다 실려 있어요. 이러면서 배고픈 자도 병든 자도,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그리고 또 하나 귀신 들린 자도, 귀신에 붙들린 인생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다 사슬을 끊어주시고 다 건져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게 해결이 돼야 되고, 배고프고 병들었는데 고칠 길이 없고 의사 만나볼 길이 없고, 그런 여건이 없는 사람들, 그냥 병들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여기는 조금 이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픈 사람 맨날 먹여주고 병든 사람 맨날 고쳐주고, 사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한데 이거를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취직도 못했어요, 아픈데 의사들은 못 고친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얻어서 딱 해결을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가져야 될 모습이지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모습하고는 거의 대조적이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은 무기력증이야. 아무것도 못 해주셔.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해주시는 거야. 못된 사람 있으면 좀 나서서 대신 싸워주시고, 뭘 세게 얘기하셔가지고 좀 쫓아내 주시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맥을 쪽을 못 써.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받아. 예수님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야말로 자기 앞가림도 못하시는 거야.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어울리잖아요. 다윗같이, 다윗의 후손답잖아. 다윗 왕처럼 능력이 있는 분이로구나, 이건데 여기서는 말이에요, 그냥 욕 주면 욕하면 욕 먹고, 때리면 맞고, 뭐라고 막 구박하면 쫓겨가고, 그리고 무슨 죄인처럼 말이지 그냥 고개를 툭 떨구고, 그리고 그냥 죽이겠다 그러면 그냥 뭘 천군천사라도 동원하든지 기적을 보여서 말이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하든지 뭐 번개를 떨어뜨리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말도 할 줄 몰라. 행동도 뭔가가 딱 부러지는 게 없어.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의 2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메시아가,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어필하고 있을까요? 더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만 가져가면 문제가 없다, 다 해결되고 주님은 못하실 게 없어. 바람, 바다, 자연, 우주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다 지금 탄소가 배출량이 어쩌니, 지금 대기 오염이 어쩌니, 무엇가 어쩌고 말해요, 무슨 전염병이, 주님께로 가면 다 해결, 만사 오케이. 이런 메시아관, 이런 구세주관을 보통은 이걸 많이 생각해요. 보통은 이걸 생각해.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경험을 어디서 했느냐? 다윗에게서 경험했다는 거야. 다윗이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띠고 다윗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를 이룰 거다. 근데 비슷하긴 비슷한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도 받은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똑같이 메시아인데, 저기도 메시아의 사상과 신앙이 있고 여기도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 이미지가 강한 거야. 내가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내 대신 맞아주는 거야. 내 대신
나를 슬쩍 밀어내고 나인 것처럼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벌을 받고 매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 매를 때리고 저주하고 막 폭행을 하는 사람을 꺾어버리거나 그 사람을 물리치거나 그 사람을 본때를 보이는 이런 힘은 없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안 써. 그리고 내가 맞아가지고 막 지금 견딜 수가 없고 나 이러다가 맞아 죽겠지. 그리고 기절하고 까무러쳐서 있어. 근데 보니까 나 어떻게 살았지? 나를 어떻게 빼돌리고는 누군가가 대신 맞고 그가 거기 쓰러져서 거기가 죽었다. 이 사람이 날 살렸구나. 이분이 날 살렸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그건 나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 버둥거리고 있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죽어 있다. 구원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싸워가지고 이 강도를 내쫓아가지고 멀리 다시 널씬거리지 마 이놈아. 그리고 내쫓는 방법이 있잖아. 그 방법은 이거예요. 다 문제를 해결해. 극복하시는 분이야. 승리하시는 주님. 여기는 대신 죽고 대신 맞고 대신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가 당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사역이고 마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안진뱅이에서 일으켜 줄 수 있고 눈 감았던 당신들에게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당신들을 대신 당신의 짐을 지시고 당신들이 받을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들이 죽어야 할 때에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아이고 그래 나는 그냥 주님 때문에 조금 좀 참을 것도 못 참고 그랬는데 주님은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충성 좀 하다가도 그냥 성질나고 그러면 했다 모르겠다 그런데 주님은 끝끝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뛰어내려보고 너나 잘해라 나는 그만두고 막 이러고 있던 강도와 같이 똑같이 그런 녀석인데 주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다 받을게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제가 다 그럴게요. 그래서 메시아의 상이 우리는 이 두 가지 상이 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짐 덜어주고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병 몇 번이나 났어요. 기도해서 열 올라갔는데 기도해가지고 열 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 우리가 열 나거나 어디 아플 때 약 먹어서 낫는 게 더 많잖아.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낫는 경우가 더 많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구세주지. 내가 돈 없을 때 돈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대출을 받든지 신용담보를 받든지 뭘 어떻게 변통을 하든지 그럴 때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정말 새벽기도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고 기도했는데 쌀독에 쌀이 그득하게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냐고요. 우리가 해석을 하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진짜 병원에 가서 진통제 맞으면 금방 한두 시간 뒤에 스르르 잠이 오고 말이에요. 해결이 되잖아. 통증이 있는데 약 처방 받고 말해요. 이거 먹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병원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낫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만일에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하면 우리는 구세주가 법 문제 있을 때는 재판관이고 변호사고 검사고 그리고 아픈 문제가 있을 때는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 의원들이고 한의사들이고 그리고 내 고민과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그거 이렇게 하고 그건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카운셀러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구주이지. 그런데 그게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능력을 얻어서 난 체험했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줘서 나를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가난했는데 뭐 축복받았다든지 병 들었었는데 내 병이 나았다든지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사 여러분들이 병 들었다가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침을 받고 나았어도 그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 여기 살아있냐고.
50년 뒤에도 살아있냐고. 우리 교회에도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들이 왜 없어요? 체험한 분들이 있어. 근데 그분이 지금 50년 60년이 지나도 그 병에서 완전히 놓여나서 지금 나이가 160세 70세 됐는데 여기 앉아서 우리는 지금 20, 30세밖에 안 됐는데도 그분들이 그러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겠냐고. 안 해요. 이 문제를 해결받았든 안 받았든, 해결받았어도 한 번, 두 번은 받을지 몰라. 아예 암은 고쳤는지 몰라. 근데 심장병에서 덜커덕 그냥 혈관 터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업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때 빚쟁이 달려들고 나 그때 인생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일확천금을 얻는 데에는 이런 믿음 가지고 얻었나 몰라. 그런데 형제 동기간과 화해하고 무엇을 해나가는 일에는 그거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원수 맺고 거기서 문제 생기고 아니면 교통사고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거? 주님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런 것도 행하러 오셨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정말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게 아니다, 이거란 말이죠. 이제 이거 얼마만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젠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어.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 일은 놀랍게도 이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잖아요. 당신이 걸머치는 거야. 그냥 당신이 걸머치는 거야.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 무거운 짐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리고 몸소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 얘기는요, 이 후반부 얘기는 예수님 자신의 얘기가 많아. 다 예수님 자신, 기도하는 것, 배반당하는 것, 당신의 사정,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감수하고 어떻게 받는. 여기는 예수님이 행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 얘기의 대부분의 소재와 줄거리와 분량은 뭐예요?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고름 질질 흘리고 의사 찾았는데도 해결책이 없었어요. 내가 한두 해 이러고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소설을 쓰면 두세 권을 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얘기 들어봐.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렸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하고 말이야.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우리 얘기야. 우리 간증과 우리 고백. 그리고는 중간이든지 끝에 가서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지 않겠어요?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교회 나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랬는지 전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고리가 아프고 늘 편두통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머리가 왜 안 아팠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한 자락 깔고 말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 받은 날, 그날 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날 내가 거꾸로져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 얘기 좀 한번 깊이 많이 해봐요. 많이 할 것도 없어. 그거 많이 얘기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야. 그거 사입이야. 뭘 많이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딱 번개가 쳤으면 정말 어느 순간, 조금 전까지 여기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탁 안정이 돼. 끝. 뭘 거기서 혈압이 몇이었는데 어떻게 됐고 병상일지 기록해? 안 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시집을 갔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분이었고요. 우리 시아버지는 이랬고요. 우리 남편은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좀 살다가요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병에 들었어요.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사연이 많아. 근데 그 사연의 얘기가 다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눈 감은 사람의 고충의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주변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의 이야기, 그 우리 얘기가 많아. 우리 간증 얘기가 많아. 이 얘기는 우리 간증보다는 예수님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많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주님이 그때 이 얘기가 많아. 그래서 이 후반부에 마가가 예수님 자신의 얘기만 하고 짧은 기간 얘기를 하지만 여기 자세히 씁니다. 예수님의 그 자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갈 때는 어떻게 됐고,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부터 하셨고, 뭘 어디 가서 어떻게 했고. 그래서 막 논쟁이 붙을 때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얘기가 많습니까?
주님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이실직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걸려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져? 다 우리 얘기잖아. 첫째 아이는 이렇고요, 둘째 애는 이렇고요, 시집을 못 갔으면 못 가서 그러고, 갔으면 또 갔는데 또 이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웠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은 그냥 양념이야. 그냥 그거 해결하는데 이게 지표가 있다니까, 그거야. 근데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행하신 일은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시고,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날 그렇게 만져 주셨고, 그리고 나하고 연결된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냥 주님의 이야기. 주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함이시고, 주님이 그때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때 기도하시고, 주님 그때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주님도 나도 버림을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들도 버리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좀 받은 것처럼 느낌을 가지는 건, 우리 믿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높여주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으로 가면 주님의 이야기, 주님이 날 향하신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주가 돼. 근데 여기는 우리 얘기가, 우리 스토리가 주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가 조금씩 마치 고기에 마블링 들어가지고 이제 기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그런 거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고난, 그 자체, 이게 메시아다 이거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는 다 많이, 다 스토리는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쪽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는 지금 이제 사실은 다음 주 8장에서부터 들어가 있는 부분, 후반부에서 들어가는,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게 이 앞부분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권능, 능력, 이적을 행하는 얘기 가운데, 아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자연 기적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바다가 막 뭐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잔잔케. 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해상보행. 또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흉내내서 걸어. 이거 기적이죠. 베드로가 지가 걸었겠어?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 또 4,000명 먹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먹는 빵이나 이 물질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거야. 이것도 자연 이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거. 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자연도 주님의 손에서, 메시아의 손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이거를 이제 말해준다는 거야. 이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기적의 대부분은 뭐예요? 더 많은 부분, 비교도 할 수 없게 많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건 인간을 향한 기적이에요. 인간을 위한 기적이야.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지 무슨 자연이나 바다나 산에다 말이죠. 기적을 행하는 게 몇 개나 돼, 몇 개 안 돼. 거의 다 사람을, 우리를 위한 기적. 근데 우리를 위한 기적 가운데 또 대부분이 많은 건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게 많아. 걱정도 있고, 전쟁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이런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종류도 다양하고 보편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뭘까? 병 아니겠어요? 병 아니냐고. 늙어서 병들어, 젊어서 병들어, 생활 잘못해서 병들어, 세균이 감염돼서 병들어. 병이잖아요. 병에서만 노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그렇게 막 돈 많이 벌려고 할 필요도 없잖아. 아프지 않는데 뭐 이게 아파가지고 병 많이 들고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좋은 의사도 뭐 알아둬야 되고 말이야, 뭐 좋은 위치에 가서 살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부대적으로 막 돈도 막. 근데 그냥 병에서부터 자유라. 너는 병의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너 사는 동안은 병 문제는,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조금 덜 벌고 덜 가져도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는 더 그랬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많은 얘기가 뭐예요? 신유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 그건 너무 다반사야. 뭐 눈 감은 사람,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리가 오그러진 사람, 뭐 중풍병에 걸린 사람 말이에요. 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말이에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부인과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베레벨 병, 많은 병자 얘기가 나와요. 문둥병까지도 나오잖아. 그런데 주님이 고치셨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인생에 메시아나 구세주, 우리의 인생에 자유를 주시고 참 해방을 주시고 진정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병으로부터 놓여놔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딴 사람 신유 얘기도 하고 병원에 교회에서도 맨날 얘기하고 성경 읽으면 맨날 고쳐주셨다는데 나는 주변에 고침받았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잘 못 들었고, 나는 내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 병원 가서 그래도 얼른 주사 한 대 맞으면 효과가 오던데 이러고 그랬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의 많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신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신유의 은사.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병원 시설도 없고 뭐가 덜 과학적이고 이럴 때 우리도 옛날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면 좋은 줄 알아. 근데 갈 형편이 아니잖아. 병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바라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은 고사하는 거고 빌고 그러는 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그래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암도 고쳤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가 고쳤다고 그러고 뭘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안진뱅이도 일어났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보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별로 없다.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맨날 믿음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는 어쨌든 이 병 고치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많은 부분이 뭐냐? 병이지. 병이라는 거야. 그런데 대개의 병이 뭐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병 고침.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소화가 안 돼도요, 위장에 문제가 났다 이렇게만 판정이 되지가 않잖아. 신경 정신 쪽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불량이 되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해서 암도 걸리고 이런다는 거야. 정신, 신경, 이쪽 분야가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 육체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정신과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야, 너 정신이 문제로구나. 뭐 예수님이 마음이 뭐 어쨌다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병 문제를 얘기할 때 너 정신병이네 이러고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 유사한 게 있잖아. 귀신 얘기가 나와. 성경에서 이거를 조금 분리를 해요. 육체적인 질병이 들어서 뭐 내장이 됐든 여기 외부가 됐든 무슨 뭐 육체가 됐든 뭐가 됐든 뼈마디가 됐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건 병 들었다고 얘기해. 그런데 이 병 들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정신신경과 쪽에서 이 얘기하는 병하고는 이건 그냥 보여. 진맥 보니까 심장이 문제가 생겼어. 뭐가 다리가 절어. 이게 병이야. 그러면 여기 귀신 들렸다는 건 오늘날도 귀신의 영역이 있지만 오늘은 이 육체적인 질병과 더불어 이거는 귀신이다, 이거 영적인 것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나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얘기하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안 하잖아. 세상은 이걸 여기다가 다 포함시켰어.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아니지. 성경에 있는 이 성경 시대에는 정신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를 이렇게 분리시키질 않고 거의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냥 여기다가 넣거나 이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 귀신 걸렸다고 보는 거야. 귀신 들렸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음서에서 병 고침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늘 우리로서는 정말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의학이 더 발달하고 보니까 이게 정신의 문제야. 정신질환의 문제야. 여러분 지금 정신 이상이 되었거나 정신 이상이라는 말도 요즘엔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엔 그냥 정신이 좀 그러면 다 정신 이상, 정신이 정상이 아니고 이상이다 이래. 근데 요즘엔 정상, 비정상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정신 이상자 이런 말은 거의 이제 안 해. 정신이 뭔가가 조금 정상에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우울해서 그런 거야? 조현병이야? 조울증이야? 뭐 정신분열증이야? 많잖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고. 정신과 의사가 그냥 정신과 의사는 모든 정신을 다 봐.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정신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경계통에 이게 정신 이상인데 이게 저건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제정신이 아닌 게 겉으로 나타나면 정신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뇌에서 분비물이 어떻게 되고 호르몬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정신 이상자인 것 같아. 사지가 멀쩡한데 사지가 멀쩡한 게 아니야. 여기 뇌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것도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옛날엔 그런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은 그러면 그냥 육체적인 병으로 보고, 그리고 무언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되면 다 이거 귀신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뇌성마비, 지체장애자들, 뇌가 발전하지 못하거나, 또 옛날 노망 들었고 치매에 걸렸다. 여러분 이게 치매가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정신병이에요. 여기가 뭐가 잘못된 뇌가 자꾸 세포가 죽어가고 뭐가 어디가 막혔고 막 이러고 다 분석하잖아 지금은. 그건 그냥 단순히 정신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육체적인 기능이 지금 쇠하여 가고 있다. 우린 이거를 지금 다 분석을 하고 나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분야가 없어. 성경에는 오로지 육체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귀신 걸린 거야. 귀신 들린 거야. 귀신도 아니고 육체적인 것이 아닌 요 세계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 영향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귀신 들려서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귀신 들려가지고 펄펄 뛰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수세설에 묶어놓고 안수하고 안찰하고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라고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이런 증세가 보이잖아. 뭐 얼쩡히 있다가 그냥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운전하다가 금방 발작이 일어나고. 그럼 옛날엔 그걸 뭐라고 봤겠어요? 또 깨어나면 멀쩡해. 귀신 들렸다고 봤겠지. 근데 지금은 귀신 들린 게 아니야. 그것도 병이야. 그래서 약을 주고 뭐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병 고치는 얘기만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이 분야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분야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오늘날은 사실 이 분야는 거의 많지가 않아. 뭐 영화에서 엑소시스트니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서 무슨 좀비니 뭐니 어쩌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영화를 만들고 이거 공상적인 영화를 만들 때에는 귀신이 나오고 지금도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이거는 정말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있지.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없겠어. 그러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영역은 그냥 귀신이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몰고 들어가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거. 네. 왜? 이 분야 속에 많이 있어. 이 분야 속에 중복되는 게 많아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이것도 고치시고 이것도 고치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귀신 들렸다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고 뭐 어쩌고 지금도 이런 신앙에 자꾸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예 마귀 존재는 없어. 귀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오늘날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또 문제지. 아니 세상이 발전한다고 귀신이 없고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뭐 미개한 시대에만 있는 거야? 도깨비처럼 그렇게만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틀렸지만
걸핏하면 귀신이고 걸핏하면 마귀고 걸핏하면 그러고 아유 이거는 말이야 뭐 어떻게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아니 제정신이 아닌 게 정신이 잘못돼서 그렇지만 여기 뇌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치매 걸린 노인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귀신 걸려서 이거 예수 믿었는데 정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들도 고명한 목사들도 치매 걸려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데 그거는 그냥 병으로 봐야 돼. 병으로 봐야 돼. 여기가 망가지면 목사 아니야 목사 하랍이라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봐야지. 거기 잘못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아이고 이거 구원 못 받았네. 평생 예수 믿은 거 장로 노릇했는데 장로가 아니었네. 마귀가 씌었네. 이러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고 하면 안 돼. 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병입니다. 육체의 병이 됐든 정신적인 병이 됐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아는 우리에게는 거기다가 우리는 귀신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 이거는 정신병 문제하고 달라. 이게 정신병 문제 때문에 이게 약 먹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고쳐져야 할 게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괜히 섣부르게 이건 마귀야 이건 사탄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의 영역 속에 많이 들어왔어. 우리가 이해 못하면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랬는데 사탄과 마귀가 아닌가요? 예? 사탄과 마귀가 아니야. 그건 더 열심히 치료해주고 더 열심히 양먹여야 되고 더 열심히 상담해줘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 기도해야지. 다 기도해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고치고 병 고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역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현실의 생활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돈이 문제인 것 같아도 뭐가 문제인 것 같아도 역시 병입니다. 병이야. 몸이 병들면 마음도 그렇게 되고 다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보여지고 예수님이 그게 불쌍해서 많이 고치셨어.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많은 거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생각해야 될 이쪽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더 좋아지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건 병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대신 병을 짊어지셨어.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어. 그분이 내 대신 담당하셨어.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지 나 고쳐주신다고 내가 100이면 100번 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다 고쳐줘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히스기야도 병 고침을 받았지만 히스기야도 나중에 죽잖아. 그러면 또 기도하지. 그러면 한 5년이라도 또 살. 아니야. 이젠 그야말로 효험이 끝나. 한 번, 두 번 쓰는 카드야. 그리고 정말 우리의 구원 얻는 것은 여기 이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 그래, 주님이 나보다 더 고난을 받으셨네. 주님이 나보다 더 어려우셨네.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그래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메시아다. 자, 2가지 찬송하겠습니다.